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별내교회의 충창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이 좀 캄캄하지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많은 것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변하고 있고, 교회의 풍속도도 많이 변하고 있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이 주변의 환경의 도움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가르치고, 또한 이 성도들의 어떤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선교도 배우게 해서 선교하러 또 나아가도록 하고,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이정표를 또 이렇게 제시하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교회의 역할, 그러한 역할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안식일 학교도 운영을 못하고 있고, 오후 제자훈련 학교도 경영을 못하고 있고, 어린이교회 페파 활동도 지금 전혀 활동할 수 없고, 학생 청년들의 활동도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셨겠지만, 우리들의 신앙 발전을 위하여 교회를 의존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개인적으로 뭔가 이 돌파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신앙 부흥을 개인이 책임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말씀이 이 개인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악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 신앙을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자녀들, 이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어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 교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멈칫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 설교를 통하여 아시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 이러한 어떤 그 위험 상황 속에서도 가급적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기를 호소하고 장려하는 목사이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냥 어떤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것보다 이 교회 출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연구라든지 구제 활동이라든지 선교 활동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참으로 이제 아름답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어떤 그 성도들의 행동이 있는데,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이 구제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선교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룹이 돼가지고 이제 김치를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꽤 나타나고 있고 등등, 그러한 활동들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선교가 또한 구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실현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연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 뒷면을 보게 되면 조목조목 성경 연구,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광고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조목조목 성경 연구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그 광고가 나아갔는데,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기본적인 교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에 의하여 여러분들 개인 톡으로 일주일에 두 과씩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을 누구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제작한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우리 부목사들에게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성도들은 빼고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일로 여러분들의 신앙 교회 생활이 불편함이 초래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이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성경 연구 그 강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입니까? 네,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절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넘치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나 식구들을 더불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믿음으로 누구만 구원할 수 있다? 자기 자신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여기에 등장한 세 인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노아 할아버지, 이 노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배웠으면 좋을까? 다 아시는 말씀, 그래서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정리인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멸하기로 이제 작정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 본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의 삶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삶과 같았다 아니면 달랐다?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분명히. 그들이 사는 것처럼 노아는 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뭐 했다?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노아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범람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범람하고 있는 죄악 속에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고였어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학적인 논리로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의 문제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그 사상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노아는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한 과학적인 어떤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노아는 그 사조에 밀려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이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모든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하게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 왕따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누구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았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용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올 수 있는 용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용기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러한 삶은, 용기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강하게 외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칠 때마다 그들이 노아는 그 사람들의 조롱,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 있고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노아처럼 믿는다고 하면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결심이 이 시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조소하는 세상의 불신 가운데서 노아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남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이 노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모본을 보여준 노아의 삶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로 그날 노아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노아가 거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있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가 믿고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과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은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이나 높이 올라갔다. 5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그들의 배는 외관상으로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일가족에게는 가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으나 하나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뭐하지 아니하였다?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5개월 동안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키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라든지 도덕적으로라든지 등등 얼마나 출렁거리는 파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여러분들만큼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히 순종으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국 지배하에서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죠. 그 지배국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성을 또한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심히 어려운 일이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의 삶이 더군다나 섬기는 신이 틀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지배,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심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어렵게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갔어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에 생애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성공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승리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다. 누구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목숨 걸고 쫓는 사람이었다. 목숨 걸고 쫓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단 말이죠. 먹는 것으로든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행위로든, 자관 이 바벨론 제국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풍습으로든 그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함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이러한 뜻을 정함으로 그는 승리의 첫발을 디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의 노력으로라기보다도 그의 뜻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다니엘의 초기 생애인 이 믿음이, 이 뜻을 정함이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활이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우선이었고 전부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누구의 삶이었다? 다니엘의 삶이었고 생활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했어요. 어디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죠. 그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제한하는 특별한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령은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법령이었어요? 다니엘을 위한 법령이었어요. 다니엘을 위한 법령이었는데 그것도 다니엘을 뭐 하기 위한 법령이었어요? 죽이기 위한, 다니엘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매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함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령이었다. 30일의 일정 기간이었어요. 이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율법이 아니라 30일간 제한된 율법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선포되어졌고 이 법령이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지 않아요. 그는 평소처럼
그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말해요? 지조가 있다, 절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지조 있는 신앙을 원해.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절개 있는, 정조 있는 신앙을 원하신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고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정 기간 잠깐 기도를 멈추지 왜 그냥 뭐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고 해? 지나친 고지식인가요?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 김수정 장로님이 저기 이렇게 국회의원 어떤 그걸 뭐라 그래?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그 공천을 받고자 할 때에 그 공천 이 인터뷰 이 면접 시간이 이 안식일을 지난 그 안식일 시간 속에 잡혔을 때에 평생을 일정 기간 평생을 준비해 왔었지만 내가 국회의원 못하면 못했지 내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정조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지조 있는 신앙을 요구한다. 이것이 결코 고지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결국 사자굴 속에 빠지잖아요. 하지만 그는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생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지켜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이 땅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여기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 영원 무궁토록 머물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갈 곳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갈 곳 어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신앙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법령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법령이 반포된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령,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정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생애하게 될 때에 다니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것이 언제 나타난 다니엘의 반응이었어요? 예?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로 돌아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임박해졌다라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은 뭐 했어요? 잼무덤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를 모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잼무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외치는 뉴스 시간을 통하여 외치는 기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기별이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 아닙니까? 아나운서를 통하여,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아나운서들을 통하여 뉴스를 전하는 그러한 어떤 메신저를 통하여 우리가 듣는 기별이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기별 듣고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한 기별 들을 때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생애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는 자신만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정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식구들이, 내 이웃이 있을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위태로운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가로서 그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기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러한 절조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있어요. 이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배워야 되냐면, 최악의 재난 속에서 지켜지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면 제정신으로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정신 이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애할 수 있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멋지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소개할 때 별내동에 석호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제가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렇게 소개한 욥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증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동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청학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 태계원에 살고 계신 여러분, 각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소개받을 때에 이 욥이 소개받은 내용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사단이 이 분위기를 좀 망치죠.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 주시니까, 배부르니까, 그의 재산이 증폭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로 인하여 누가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망신당하는, 하나님이 개망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행보 하나하나가, 손짓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식들 생일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누구 중심적이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었단 이야기예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예. 이러한 그에게 이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엄청난 재난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지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였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재산 날렸어요. 자식 새끼들 졸지에 다 죽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 그의 정신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뒤지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것이 킹제임스 역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다고요? 욥의 믿음이었다. 욥의 믿음이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이 설교단상에서 긴 시간 동안 목 놓아 외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이 노아, 다니엘, 이 욥의 신앙이 우리의 모본데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행보를, 진보를 보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가 직면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과학적인 논리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이설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회파하기 위하여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사회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하여, 규칙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멀쩡하게 살다가도 욥처럼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재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 슬픔 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욥을 기억하고 그가 승리한 방법을,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정립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단도리 하는 일에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천연덕스럽게 나태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하늘에 가 있겠지, 이 막연한 생각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